And I'm going to be talking about the coming war with Amalek. I believe the spring of this next year through the spring of 2025, we're prophetically going to see the Isaiah 17 war take place and the Psalm 83 war take place. 마크 비츠 목사님의 아가서 4편입니다. 우리는 현재 제2막을 거의 끝내는 시점에 있습니다. 아가서 2장 8절에서 3장 5절까지가 제2막이 됩니다. 목자가 신부를 부르는데 신부가 잠이 들다가 제2막의 주제였습니다. 지난주에 여인이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에서 티칭을 마쳤습니다. 마치 여인이 침상에 누워서 목자여 어디에 계신가요? 라고 부르다가 목자가 없으니 침상 아래도 보고 여기저기 어디로 갔는지 찾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인은 여인이 목자를 언제든지 부를 때마다 그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인은 목자와 함께 추수하며 일하고 싶어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편한 집에서 모든 축복만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자기를 위해 그 집에 있을 거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목자는 일하러 갔습니다. 아가서 3장 1절에서 2절에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목자가 어디에 있는지 여인이 정말 열심히 찾은 것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곳에 주님이 안 계실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면 짜증나게 되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또 부르시는데 우리가 반응하지 않다가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제서야 주님을 찾게 되면 아마도 그럴 때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여인은 3번이나 목자를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지난주 내용을 기억하시지요? 지난주에 목자가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라고 여인의 집 앞에서 여인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목자에게 산으로 가라 라고 했지요. 그래서 목자는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밤에 목자가 다시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으나 목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목자 옆에서 달콤한 교제를 하루 종일 가질 수 있었으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밤에 어두울 때에 목자를 찾으러 밖에 큰 길에 나가게 되는데요. 큰 길은 바로 파멸의 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5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지난번에 광야의 여우에 대해 설명한 것을 기억하시나요? 여우는 거짓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양의 옷을 입고 그들이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이리와 여우는 포식동물이며 이들은 거짓 선지자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식자로부터 보호해 주셔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 아가서에서 여인은 밤에 포식자들이 교묘히 숨어 있는 바깥에 있습니다. 포식자들은 밤에 돌아다니지요. 우리는 밤의 자녀들이 아니고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문 앞에 계실 때 문을 열고 바로 주님을 맞이하기보다 가끔 하나님을 찾으러 밤에 큰 길에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문을 바로 열어 맞이하면 주님을 밖에 나가 찾는 것보다 훨씬 쉬울 텐데 말이에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호세아서는 아가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책입니다. 호세아서와 연결시키지 않으면 아가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자, 여인이 목자에게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는 곳을 알려달라고 한 것을 기억하시지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여러분이 아가서 1장을 기억하신다면 제가 여인이 자기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자기 양떼도 돌보지 못하였지요. 그런데 방금 읽은 호세아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가도 여호와를 만나지 못할 거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주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에 바로 열어야 한다는 컨셉을 기독교에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카톨릭 신자가 아니지만 어렸을 때에 19년 동안 카톨릭 가정에서 자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제가 되려고 카톨릭 학교도 4년 동안 다녔었습니다. 그곳에 성경 공부반이 없었고 그들이 쓰는 거룩한 카드 같은 것이 있었고요. 특별한 의복과 머리에 무엇인가 써야 하는 것이 있었지요. 제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 지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싶다면 성 크리스토퍼 메달을 메고 있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성자의 특별한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요. 집을 팔으려면 성 요셉의 동상을 앞마당에 거꾸로 놓고 묻으면 집을 팔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별의별 것들을 그곳에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술이나 주문을 걸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주머니에 넣어두었다가 필요할 때만 꺼내는 경향이 있지요. 저는 제 삶을 알아서 살 테니 주님을 필요할 때 부를게요 라고 하지는 않나요?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가 주님을 만날 만한 때와 시기를 모른다면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지 모를 것입니다. 티슈리월 전달인 엘룰월이 바로 왕이 들판에 계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와 멀리 계실 때의 때와 시기를 모른다면 주님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인터넷 연결이 없는 핸드폰으로 연락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전파가 거의 없는 곳에 있는 것과도 같지요. 주님을 놓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4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는 우리의 기도를 듣는 귀가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가 바로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만드셨잖아요. 우리는 정말 주님을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자가 되고 싶지 않나요? 누군가가 나를 필요해서 찾았는데 알고 보았더니 나를 필요로 해서가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원해서 나를 찾았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원하고 갈망하기를 원하십니다. 역대하 15장 2절 하반절에서 4절.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이스라엘이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께서 그들과 만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다시 아가서로 돌아가서 아가서 3장 3절에서 4절 술라미 여인이 말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인은 한밤중에 밖에 나가 목자를 찾고 있습니다.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여인이 목자에게 사랑을 고백하기 전까지는 목자를 찾지 못했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나요? 하나님을 비밀처럼 간직하기만 하고 아무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리지 않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 자가 과연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이 어떠한지 친구들에게 알리지 않나요? 아가서 전체를 보면 여인이 목자를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목자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가서 1장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여 어디서 일하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하잖아요. 이제 3장에서 여인은 목자를 발견하고 사랑한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밤새 수색에 지쳐서 다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아가서 3장 5절에 목자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이 구절은 대부분의 성경책에서 잘못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여기에서 사랑하는 자는요, 여인을 가리키는 내 사랑으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여인이 밤새 목자를 간절히 찾고 나서 다시 잠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도 비슷한 상태가 아닌가요? 교회도 항상 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는 잠시 일어났다가 임재 후에는 다시 잠이 들지요. 이제 여기에서 제2막이 끝나고 제3막이 시작하게 됩니다. 아가서 3장 6절에서 5장 2절까지입니다. 여인이 마음을 다해 목자를 다시 찾게 되는 내용으로 시작하게 되지만 제3막의 끝에는
다시 여인이 잠이 들게 됩니다. 아가서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여인이 잠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잠이 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이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가서 3장 6절 말씀.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제가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이 구절은 예루살렘의 딸들이 말하는 구절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 누가 여러 가지 향품으로 거친 광야에서 오고 있는가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솔로몬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양떼를 먹이지 않습니다. 양떼에게 필요한 먹이를 제공해 줄 수는 있었겠지요. 솔로몬이 밤중에 동물을 사냥하러 나온 곳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했지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아가서 8장 5절과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 구절은 여인이 거친 들에서 메시아를 의지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났을 때에 백성들이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었잖아요. 그런데 3장 6절에서 보고 있는 상황은 완전히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가서 3장 6절에서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는 솔로몬입니다. 연기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에서 함께한 구름 기둥과는 다른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같은 구름이 아니에요. 연기 기둥의 연기는 히브리어로 야산이라고 하는데 화를 의미합니다. 솔로몬이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데 화가 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연기 기둥에 화로 쓰여진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요엘서 2장 3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연기 기둥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마치 버섯 모양 같은 연기를 상상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 연기 기둥은 화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74편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하나님의 진노의 연기에 대한 구절을 함께 보았습니다. 마치 화난 소 코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구절에서 연기가 아가서의 솔로몬에게 사용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밤에 거친 들에 있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출애굽기의 구름 기둥과 아가서 3장의 연기 기둥은 완전히 다르다고 했는데요. 출애굽기 13장 22절을 보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연기 기둥이 다른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자, 아가서 3장에서 솔로몬은 화가 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 무엇이라고 했지요? 거친 들에서 올라오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했습니다. 화면에 솔로몬의 종들이 솔로몬의 가마를 들고 가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아가서 3장 7절에서 8절에 솔로몬 왕을 잘 알고 있는 술라미 여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가서 3장 7절에서 8절에 솔로몬은 먹이를 찾기 위해 밤에 가마를 타고 나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부하들을 위험과 두려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 사자와 곰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부하들은 다 위험 가운데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가져가시는 분이신 것을 알고 있지요. 그러나 솔로몬은 밤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입히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아가서에서 솔로몬이 한밤중에 자신의 병사들을 사자와 곰의 공격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솔로몬의 가마를 들고 가고 있지요. 그래서 술라미 여인이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아가서 3장 9절에서 10절.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자, 예루살렘을 위한 것이 아닌 예루살렘의 딸들을 위해서 만들었네요. 솔로몬은 예루살렘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의 첩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구절을 아모스 6장 3절에서 6절까지 함께 보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구절에서 보는 자들은 자기 쾌락에만 관심이 있고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도자나 정치인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양떼를 돌보지 않고 있습니까? 에스겔 34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자, 그들의 양떼가 아니고 하나님의 양떼들이죠.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라. 바로 예수와께서 우리의 위대한 목자이시고 양떼들을 돌보지 않는 지도자들의 입에서 양떼들을 빼내실 것입니다. 술라미 여인이 계속해서 아가서 3장 11절에서 말합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쉽게 말해서 여인은 나는 목자가 있으니 너희들은 솔로몬 왕을 독차지하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목자가 등장하게 되지요.
아가서 4장 1절.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자, 그러면 여인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인의 머리털은 염소떼 같고 코는 레바논의 망대 같으며 목은 용사들이 있는 다윗의 망대 같다고 했습니다. 아름답게 들리시나요? 아가서 2장을 보시면 목자가 여인을 구애하며 부르고 있습니다. 여인은 겨울 내내 잠을 잤지요. 여인은 잠에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는 목자에게 산에 갔다고 오라고 하지요. 아가서 2장 17절에 여인이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이 구절을 나누면서 마쳤습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내용에는 여인이 밤중에 일어나서 목자를 찾으러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이 목자에게 산에 갔다 오라고 해서 목자가 산에 갔으니 여인이 목자를 찾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제 목자가 무엇이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6절.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몰약산은 어디인 줄 아시나요?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과 몰약은 히브리어 어근이 같습니다. 오른쪽 화면에 오만에 있는 유향나무 프랭큰슨이 있습니다. 오만은 유향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잘 자라는 지역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에디오피아의 몰약나무입니다. 오른쪽 몰약 사진의 오른쪽에서부터 문자를 보시면 히브리어 문자 멤, 바브, 레시가 있는데요. 모리아산도 멤, 바브, 레시의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은 또한 죽음의 산입니다. 그렇기에 예수와께서 죽으실 때에 여인들이 유향과 몰약을 예수와의 몸에 바른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나는 너희를 위해 죽으러 간다. 그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구속의 계획이란다 라고 하셨지요. 몰약은 죽음과 관련이 있고 희생제도와 관련이 있으며 몰약의 목적은 죽음의 냄새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붉은 소의 죄는 부정한 것을 씻어주는데요. 몰약도 죽음의 냄새를 덮어줍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일찍이 예수와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라고 써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에게 몰약을 붓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한 곳이 모리아산이라는 것입니다. 홍색 실도 구속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가 예수와께 가져온 것이 황금, 유향, 몰약이었지요. 홍색 실은 회막의 휘장에 사용되었으며 제사장의 옷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가서에서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구나의 뜻은 메시아의 희생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향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향과 몰약을 언급한 곳이 바로 메시아께서 향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유향은 다목적으로 사용됨으로 인해 오일의 왕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유향은 노화 방지,
세포 기능과 건강해 보이는 피부를 촉진하고 피부톤을 균일하게 하여 잡티를 최소화하며 상처 치유에 사용되며 여러 방면으로 그 효과를 발휘합니다. 모략은 어떤가요? 모략은 항바이러스제, 항염증제, 항진균제, 향균제, 방부제, 수렴제, 충혈 완화제, 소화 보조제, 거담제, 호흡 자극제, 진정제이며 상처 치유를 합니다. 메시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치유를 주셨습니다. 유향과 모략은 둘 다 아라비아 반도와 북동 아프리카가 원산지인 두 나무의 껍질에서 흘러나오는 나무 수지 또는 고무 같은 수액입니다. 1년 중 가장 중요한 시기에 나무 껍질을 절개하면 수액이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신성한 나무인 유향과 몰약은 아라비아 반도 외에 다른 곳에서 자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수요에 비해 끊임없이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명한 로마 역사가에 따르면 그 수액으로 인해 아라비아인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와 당시에는 금보다 더 귀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동방 박사가 황금, 모략, 유향을 갖다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목자는 술라미 여인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목자는 이별의 산으로 가지 않고 그녀를 위해 희생의 산으로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예수와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와께서는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했고 누가 나를 죽여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나는 유향과 몰약의 산에 간다 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누가 우리의 점과 흠을 없애고 치유케 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7절에 목자가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유향과 몰약으로 여인을 치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가서 4장 8절은 목자가 여인한테 말하는데요.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여인은 레바논의 사자굴과 표범의 산에 있네요. 이스라엘에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호세아 1장 2절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과 헤어져 다른 연인을 찾고 있는 신부에게 구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자신에게로 다시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13장 6절에서 11절을 보면 이와 같은 컨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방금 전에 읽은 아가서 말씀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 대해 읽었지요. 메시아께서 백성들이 자기에게 돌아오는지 직접 사자처럼 표범처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호세아 말씀을 보시면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꺼풀을 찍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아가서의 전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을 왕으로 삼는 것에서 떠나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했지요. 그러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왕으로 삼길 원했습니다. 솔로몬 같은 왕을 원했지요. 그러나 솔로몬은 역사상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으로 인해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된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가서 전체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지상의 왕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그들의 목자이자 왕으로 다시 통치하시려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하나님은 그들이 사람을 왕으로 삼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사람을 왕으로 주신 것이지요. 아가서 전체가 백성들을 솔로몬 왕에게서부터 끌어내어 왕이신 목자 메시아께로 데려가는 것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아가서 4장 9절에서 11절에 목자가 여인에게 말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 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화면에 꿀과 우유가 있고 약속의 땅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라는 표현이 흥미로운데요. 여인이 말할 때에 꿀과 우유가 여인의 혀에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신명기 31장 20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모세의 노래를 가르칩니다. 신명기 32장에 있지요. 백성들이 복을 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게 되지요. 그러면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당신은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찾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내 삶은 내가 다스리거든요. 나는 먹을 것도 있고 내가 다 할 수 있으니 다른 곳에 가셔서 다른 자나 도와주세요. 저는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자들과 나누라고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32장 22절에서 23절. 이 말씀의 배경은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입니다. BC 586년에서 587년도이지요.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재앙이 일어난 후에 백성들이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라고 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단다 라고 하시겠지요. 믹서기에 손 놓지 말라고 했는데 집어넣고 나서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아가서 4장 12절에서 15절에 목자가 여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여, 덮은 우물이여, 봉한 샘이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흥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여인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흐르는 생명수를 주셨는데 여인은 모든 물을 봉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고여있게 되고 모든 물이 오염되는 것입니다. 모든 물이 흘러가야 하는데 말이지요. 주님께서 여인에게 나의 킹덤을 짓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너는 너의 킹덤을 짓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들 중에서도 그런 교회들을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의 킹덤을 짓기보다는 그들의 킹덤에 더 심혈을 기울여 짓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축복이 너에게서 그리고 너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